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후반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는데요. 보통은 하루나 이틀을 이렇게 내어서 성경학교를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4주 동안 성경학교를 예배와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내용들이 더 많아졌고 시간도 오래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이 말이 참 힘이 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고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위한 가장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낙심되고 극복되기 어려운 실패를 만나더라도 그 실패에 가로막혀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텐데 그 힘의 근원이 예수님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소망으로 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내용 전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죠. 제4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기록의 시기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늦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늦게 기록되어지다 보니까 관점이 달라진 것이죠. 시간적으로는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전달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배경도 달라요. 공관복음의 주된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주된 배경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활동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달 방식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공관복음에는 비유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대화와 설교, 기도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에는 성령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너희에게 어떠한 생각을 떠오르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요한복음의 기록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은 기록 목적에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한마디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약속과 희망, 소망을 요한복음에 가득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소망의 이유를 한처음 태초에 있는 말씀에서 찾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요한은 이 소망을 한처음 태초에 계셨던 분에게서 찾습니다. 태초에 있었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이 말씀, 하나님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물이 그로부터 지음받았고 그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을 이겨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창조의 섭리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세례 요한을 중요한 인물로 등장시키긴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두움을 이길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빛이 아닌 그 빛을 믿게 하는 사람, 빛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서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도 사랑이 우리의 제자된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빛이 아니지만 빛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서신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증거와 우리가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을 앞쪽에서 1장에서 그의 정체성에 다 설명한 다음에 다시 후반부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말 그대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죠.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을 요한이 이야기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찾아온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끄는 장면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름에 앞서 세례 요한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아보는 사람으로 제자들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소개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왔죠.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제안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세례 요한이 자신의 능력을 앞세우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소개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이 됨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앞에서 마음이
경건해지고 뭉클해지는 것은 자신의 삶의 끝이 어떤 것인 줄 알면서도 소망이신 예수께 자기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혹은 더 편안한 것을 따를 수도 있을 텐데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더 평안한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선명한 길과 평안하고 좋은 길, 말로 할 때는요, 쉽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작은 손해도 못 견디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대우받지 못함을 느낄 때 분명하고 선명한 길이지만 따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쉽게 길을 벗어납니다. 욕망은 분명하고 선한 길이 아니라 편안하고 좋은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는데 더 많은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요한은 쉽게 길을 벗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세상에 계신 그를 알지 못한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지만 그를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욕망으로 선명하고 분명한 길을 벗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추어졌지만 각 사람이 그것을 다 다르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세상에 계시지만 우리를 지으신 태초로부터 있는 분이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혈육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욕망은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욕망은 바른 판단을 가립니다. 또 이 말은 유대인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는 어느 민족에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또 그 안에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혈육으로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굳이 숨기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빛으로 오신 분, 창조하신 분이 창조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성육신입니다. 요한은 이 글의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글의 서두에서도 예수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 말씀으로 오신 그분 예수님을 말이죠. 14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글의 주인공이 분명하게 등장을 합니다. 육신이 되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가 우리의 참 소망이 되는 분명한 이유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라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알고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도 신문하는 빌라도에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이자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을 알면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욕망이 내가 아님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욕망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욕망을 채운다고 해서 내가 나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다운 것은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부르냐로 나를 평가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불리기를 원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렸을 때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목표가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소망이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일들을 구체하기 위해서 비슷한 일들, 비슷한 정보들만 찾는 것이죠. 한쪽 방향으로요. 문제의 방향으로만 정보를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아, 이것은 이래 라고 하면 다른 말 듣지 않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그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확증 편향에 빠지면 자기의 생각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다 보면 그 이야기가 정교해집니다. 다듬어져요. 나 스스로가 정교하게 다듬은 그 이야기를 내가 원래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 신념을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대되는 증거는 모조리 무시하고 내 주장만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순간 두 가지를 고민하게 되죠.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는 자신의 욕망입니다. 신앙의 확증 편향은 자신의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구로 가득한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봅니다.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일에는 모든 열심을 내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외면합니다. 욕망과 욕구에는 다른 사람의 자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받아서 읽는 사람들, 이 복음서를 읽어야 하는 사람들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점차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포기하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를 진 사람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도망자가 되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욕망을 이기고 욕구를 이기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요, 뻔뻔합니다. 당당하다 못해 뻔뻔해요. 여러분이 뻔뻔하다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주 당연하다듯이, 뻔뻔하다는 듯이 예수님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한 사람들을 뻔뻔한 실패자라고 저는 부릅니다. 여기서 오해되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자란 말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갖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잘했다 칭찬받고 성공하는 삶이라면 그것을 거부하는 삶, 비굴하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뻔뻔하고 당당하게 맞아내는 삶,
그런 삶에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하는 예수께서 정의 내리는 진리와 함께 자유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존재를 증명하라고 발버둥 치지 말고 존재의 가치, 그 존재의 가치가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존재의 가치가 빛나게 되는 이유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참된 소망으로 삼은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가치를 다르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 이름표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결단합시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릇된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한 걸음 더 참된 힘으로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